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도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두고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입니다. 질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 같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제사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드리시는 가정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은 저희도 먼저 미리 다녀왔습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에 최진현 장로님 그 국립현충원 가서 이제 참배하고 또 한바탕 울고 보고 싶어 그러면서 한바탕 울고 왔는데 다들 이제 미리미리 이제 인사할 분들에게 인사하고 찾아뵐 분들에게 또 찾아가고 또 미리미리 다 하시느라고 오늘 또 많이 빈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하고 건강한 그러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제게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요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러라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러라. 모든 풍성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이만큼 있고 그 위에 뭐 샌드위치처럼 그 위에다 은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러한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다음 이제 17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그 처음 은혜는 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인데 율법이 첫 번째 은혜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은혜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그 율법 그런 기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그 죄 가운데에 신음하던 우리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모세 율법보다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셨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어떤 감동스러운 생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품고만 있지 않고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 몸을 통과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 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로 어떤 그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 템즈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은혜라는 것이 그 마치 그 작은 템즈강 안에 사는 이제 작은 물고기가 내가 이 말을 이 템즈강을 다 마셔가지고 이 템즈강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 작은 물고기가 아무리 마셔도 차고 넘치는 것이 그 강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고 또 받고 날마다 눈 뜨고 받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사는 날마다 가는 곳 어디든지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로 집안 살림을 하거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그 은혜는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에도 계속 그렇게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은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셨을 때는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누구 앞에 내가 얼만큼 잘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상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항상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아름답게 잘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기 쿠팡을 다니잖아요. 쿠팡을 다니는데 참 제가 사모님이고 이제 그 목사고 하는 거를 이제 비밀이에요. 이거는 이건 비밀. 이제 뭐 맡겨주는 대로 이제 배정해 주는 대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관리자들이 있어요.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처음 오고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막 가르쳐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배정해야 되니까 짜증이 나겠죠. 이제 젊은 것들이 이 머리 희끗희끗한 아줌마한테 그냥 막을 대해요. 그래서 이제 속에서 이제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이제 이 파트를 안 가. 쟤 너무 꼴보기 싫어서 쟤 못 가겠어. 그래서 이 파트를 안 가고 이제 다른 파트를 지원해서 갔어요. 이제 입고를 안 가고 이제 출고를 갔어요. 그냥 하루에 한 3만 보는 걷는 것 같아요. 이제 물건 찾아 헤매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이렇게 픽해가지고 이제 그 상차하고 하는데 이놈의 성질을 죽여야지. 승질 부리다가 몸이 고생을 하는 거를 제가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고 막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성질 부리면은 나만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깨달은 게 성질 죽이고 살아야 되겠다. 성질 부려봤자 나만 손해. 세상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성질 부린다고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가운데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주시에서 이제
그 버스 운전을 하는 그 기사가 이제 틈틈이 이렇게 쓴 그 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책으로 발간됐는데, 18시간을 운전을 한대요. 하루에. 그러면은 이거는 뭐 거의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빼고선 그냥 계속 운전을 하는데, 오전에 이제 운전을 시작할 때는 자기는 이제 선진국 버스 기사래요. 저 시작할 때는 여유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오후쯤 되면 이제 한 개발도상국 버스 운전기사가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그냥 후진국 버스 운전기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손님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좋은 뭐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손님도 있지만 뭐 이제 시비 걸고 왜 이제 왔냐,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 뭐 어디로 가냐, 왜 안 알려주냐,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는 항상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낀다고 합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이제 그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상적으로 끼게 됐지만, 자기는 자기가 마스크를 끼는 이유는 표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욕 나오는 거를 잘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 임마 이제 너 뭐라 그랬어 이제 그렇게 막 시비가 붙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입 모양 이런 거 자기 표정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는 꼭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선글라스를 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내 성질대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성질 부리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또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성질 부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성질을 죽여야 사는 게 편합니다. 성질을 부리면서 살면은 이제 점점 자기 땅이 좁아지는 것.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삔치기 해보셨어요? 이렇게 땅 따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자기 땅이 이제 좁아지는 그런. 그래서 아 얘는 아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안 만나, 저쪽 안 가고 이제 여기서만 살아. 여기서도 또 아우 나 쟤하고 안 맞아 그럼 여기 갈 데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사람들만 만나서 그 살려고 하면은 그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버스 운전 그 하러 출근할 때 간쓸개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쓸개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간쓸개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상대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고, 그죠? 나는 사랑으로 대해 있는데 돌아오는 거는 또 뭐 그렇게 그 뭐 100% 내 마음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인생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까지 산다는 것,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그 좋은 기억. 누가 나한테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을 때 겨울인데 이제 배가 먹고 싶다고, 여보 나 배 좀 사다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 사모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안 돼. 참을 줄 다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배를 안 사다 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애를 놓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얘기를 하시더래. 그런 서운하죠.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이라도 얼마나 서운해. 그저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특히 또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지만
자기가 잘못한 걸 안대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아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거기서 성질을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자동차를 거기다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주차 딱지 떼고 이제 막 올라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손상현 우리 최선복 집사님 아들 그 가게 바로 앞에 골목에다 잠깐 세우고 그 가게를 갔다 왔는데 그냥 30분 만에 그 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또 이게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네, 그래서 거기다 세우지 말걸. 거기다 세우지 말걸.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후회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후회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만큼 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나쁜 기억들,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들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의 이제 괴계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이 목사님이 자기는 그 선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결혼을 하셨대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선 봤던 많은 사람들의 뭐 이제 이력이나 뭐 이런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혼한 그 사모님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많았대요. 많았는데 이 사모님을 선택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나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려고 항상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신 나 만나서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아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그럴 때 이게 최선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보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막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지, 당신 나 만난 거 고마웠게 생각해라고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자신의 선택이 가장 최선임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는 항상 감사하고, 그래야지 이 관계가, 이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제 배 사다 달라고 하면 감도 사다 주고 사과도 사다 주고 이제 많이 사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자기 와이프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 배 안 사다 준 얘기는 이제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자기가 이제 갖다 많이 이제 사다 주고, 이제 과일 사다 주고, 뭐 이제 고맙다고 하고, 당신 최고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서운한 마음이 없어서 이제 감사하다고, 네 아빠가 이렇게 이런 과일들 사와서 네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 그래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지만, 그러면서 떠나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그 단테의 신곡의 그 배신지옥을 예, 떠올리면서, 거기는 막 물어뜯고 이게 막 으깨지는 고통,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눈물이 전부 다 얼어가지고 그 눈을 막고,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배신지옥이, 단테는 실제로 있다기보다는 단테가 이제 신곡에 쓴 이제 지옥 종류 중에서 이제 뭐 음란, 뭐 세욕, 뭐 자기 욕심 부리고 탐욕 지옥, 뭐 이런 그 지옥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게 배신지옥인데, 배신지옥이 가장 극악무도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지옥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배신한 중에서 뭘 배신을 하냐면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혈연, 자기의 혈연, 가족들을 배신하고 또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의 당파를 배신하고 또 친구나 자기의 그 이웃들을 배신한 그래서 그 톨레메아라고 하는 그 세 번째 그 배신 지옥은 그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경에 마카서 마카전서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유대 나라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잔치를 벌인대요. 막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를 이제 사람들이 다 오면은 이제 술을 막 이만큼 취하게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대요. 그 사람이 간 지옥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톨레메아 지옥이라고 그 이웃과 그 친구들, 손님들을 배신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의 이름이 막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뭐 하나님을 배신한 건 아니니까 지금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남아서 이제 알곡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만 20명밖에 저까지 포함해서 20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복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이제 감사.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려면은 우리 교회가 불이 나서 쫄딱 망한 것도 감사해야지 돼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다 이유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가 막 떠 있어. 아름다운 해가 떠 있고 그냥 상쾌한 공기. 아침에는 상쾌해요. 낮에는 덥지만 상쾌한 공기, 부는 바람, 또 푸른 나무들, 또 하늘, 뭐 구름 이런 것들 또 내 가족들 바라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 실수 이런 것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 괜찮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의 반열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을 합니다. 어떤 낚시를 갔대요. 낚시를 갔는데 보통 낚시는 이제 큰 물고기는 담고 작은 물고기는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반대로 하고 있더래. 큰 물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물고기만 이렇게 담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거꾸로 하시냐고, 큰 물고기를 담고 작은 애들을 살려줘야지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조그만 거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조그만 거밖에 없어서 큰 물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 그릇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다 그냥 버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그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그,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제 큰 탕자의 탕자의 형님과 같이 막 사람을 막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러한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그래서 그 탕자 아버지가 그 큰 형의 마음, 큰 형이 이제 그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 탕자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아니 왜 사람이 저렇게밖에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뭐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요만큼밖에 안 돼라고 이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 주는 거. 그래서 그 탕자를 받아들이고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의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막 줄지어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오히려 들어쓰고 가난한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잘 몰라서 그렇게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서로 용납해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이제 만들어 갈 때, 가정이나 또한 교회나 우리 이웃이나 또 이 나라의 민족 막 여야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심히 뉴스를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나는 뉴스 안 봐도 다 뉴스를 안 봐도 막 계속 집에서 그냥 24시간 이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 봐도 다 알아요. 너무나 복잡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나라 중에 가운데 네가 잘했고 누가 잘했고 누구 못했고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라 그 다 하나가 되고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내가 용납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디 성경에 제가 막 읽다가 이제 어딘지를 기록을 안 해놨는데, 아니 어느 종이 주인이 이 종을 내가 이 종을 쓰겠다고 했는데 왜 남의 종한테 아니 왜 저런 종을 쓰세요라고 간섭을 하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납하셨는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하느냐라고, 그 로마서를 읽다가 어느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 예전에 그 율법에 속한 그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에 속한 우리들은 서로 용납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이제 이 감사제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추석과 같은 절기가 이제 7.7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만 절기를 지내는 게 아니라 7박 8일 일주일 내내 그 자기네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광야에서 자기네들을 지켜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그 하루에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은 이 소를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싸가도 안 되고, 남겨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먹으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웃들을 다 있는 대로 다 나와서 이것을 다 먹는 그러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추석 명절 절기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나만 우리 가족만 뭐 이렇게 하는 기쁨과 감사로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혹시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이 절기에 이제 홀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절기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시골 마을에 국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손자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국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한 그릇만 시켜가지고 이제 손자 먹이고 할머니는 그냥 국물 먹고 이제 깍두기 국물 먹고 이제 요렇게 하시고선 뭐 굉장히 에로틱한 부분에서 이제 돈을 꺼내가지고 막 부스럭부스럭 막 동전 막 지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치르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국밥집 사장님이 너무 그 안쓰럽고 그래서 할머니 돈 안 받아요. 왜냐면 할머니가 100번째 손님이기 때문에 그 100번째 손님 기념으로 돈 안 받겠습니다. 공짜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보냈대요. 다음날 이 꼬마하고 할머니가 그 국밥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돌멩이로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세고 있더래. 자기 이제 100번째 되면은 들어가려고 또 이제 무료로 먹으려고. 그래서 그날따라 이렇게 그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아는 그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국밥집에 와서 밥 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공짜로 줄 테니까 다 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니까 이제 막 이 꼬마애가 막 신나가지고 막 돌멩이로 막 세가지고 99 그다음에 100번째 되니까 막 달려와서 저희 100번째죠? 맞다고 100번째라고 들어와서 먹으라.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손자가 맛있게 국밥을 먹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봤습니다. 그 어려운 뭐 이런 분들이 요즘 세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밥 아니라도 정말로 그 물질이 필요하고 한 끼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서 나누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아름다운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둬두지 말고 흘러넘치고 나눠주고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흡족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주님 앞에 감사, 감격, 이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누는 삶 가운데에, 나누는 손길 가운데